칠판을 좀 사용할까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칠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칠판을 준비를 하고 좀 닦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제 표정과 또 제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더 중요하다. 구자영이 아니에요? 네, 그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약 한 10일 넘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제가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밀한 그 일정까지를 얘기하기는 이제 칠판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좀 썼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우리 남자 성도들과 좀 필요한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은 순전히 말씀만 좀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증거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쯤에 클린시라고 하는 차이코프스키가 말년에 자기 여생을 보낸 그 클린시라고 하는 곳에 엠마오 교회 카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첫 시간에 뭐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제가 57년 동안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57년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인도받은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새 교회를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생애를 통해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종족은 우리 한국보다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200년 만에 바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선정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어떻게 우리는 그 긴 역사의 복음 운동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는데 한 140~50년밖에 안 되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돼서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될 이 중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전달해 줍니까? 어떤 목사님은 3번, 어떤 목사님은 2번, 어떤 목사님은 처음 듣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늘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눈, 마음, 귀 집중해야 돼요. 어려워요. 왜냐, 사단의 방해가 굉장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부터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제가 어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뒤에 어른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앞에 인도하는 찬송을 인도하는 목사님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고 목소리도 크지만은 그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그러는데 힘이 되나 본데, 봐요, 자꾸 눈 감아요. 뭐 할로 그렇게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여러분 굉장한 제 기도였고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너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19살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굉장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저 목사님은 예수님이 힘이 되나 본데 왜 나한테는 힘이 안 될까? 그게 여러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나와 이 갭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막 기뻐하는데 난 안 되면,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한테 안 되면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평안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평안은 우리가 돈도 뭐 생길 때 평안하고 잘 될 때 평안하고 건강할 때 평안하고 그런 평안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평안일까? 여러분, 그 궁금하게 여겨지는 거, 질문하는 거, 내게 안 되고 있는 거 발견하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거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도 좋은 글귀라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나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동경이 되면 그래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데 나는 늘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또 그렇게 제가 말씀에는 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응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응답이 금방 올 수도 있고 3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제가요 그렇게 조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안 될까? 그게요 무려 25년 뒤에 응답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해요. 해야 뭘 달라고 그래야 금방 줘 어디 하나님이. 그리 기도는요 굉장한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궁금한 거, 성경에 있는데 내게 안 되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힘이 안 될까? 그것이 굉장한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 구절 암송도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다 여러분 자기 존귀한 걸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 고희준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왜냐? 막힘이 없어요. 싹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네. 일단 내가 존귀함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존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도 땅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귀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 보면은요,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암송까지 하고 있는데도 이 존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조지 클루니처럼 생긴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지 클루니 같이 생긴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공감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다 우리에게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또 찬송에 있는 가사 이분들이요, 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찬송을 쓴 분들도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찬양할지로다. 굉장한 거예요. 죄악 세상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계셔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이유는 뭐냐?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와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는 사실을 이선 장로님 봐요. 지금 잘 못 들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막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느끼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렸어요. 이 차이입니다. 어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존귀함도 느껴야 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물론 여러분, 이 존귀함도 느껴야 되지만은 그 말씀하는 그 이유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우리는 살아 있어요. 지금 이 땅 위에. 고희중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갔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벌써 이미 이 땅 살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길을. 그렇지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저승사자를 보내요. 마귀 귀신들을 끌고 지옥 가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 올라갑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나 품에 올라가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딱 육신건이로 분리되는 순간에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즉각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올라갑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만큼 확신이 돼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왜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업이래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도 존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안 거지만은 여러분, 그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만, 자 이제 그 뒤에 말씀하겠지만은요, 그래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가 그리 중요해요. 그뿐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강하고, 그 말은 뭐냐, 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 강해야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야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늘 저같이, 제가 고향이잖아요. 제가 키도 적지만은 내가 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막 강해 보이고 나는 불쌍해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면 여러분, 전도운동은 다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성도를 통해서 빛을 강하게 비추는 역사는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작게 보여요. 세상 커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불쌍해 보이고 세상이, 내 친구들 농협 다니고 그러는 나는 3, 4만 원 사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3, 4만 원 받고 있는데 막 250만 원씩 받고 막 그러더라고. 얼마나 부럽고 나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내가 큰 사람이고 세상이 작게 보여야 건져내죠. 세상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커 보여요. 우리 동네에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하는 것은 아유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패배 의식이 아니고 작게 보여서 그래요. 연약해 보여서 그래요. 세상에 강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네 앞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알면 정신 번쩍 차리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 왜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면은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여요. 권세 많은 사람이, 땅 많이 가진 사람, 뭐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막 부러워 보이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순간에 왔어요. 그 응답되는 순간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깨닫고 내가 영적 상태가 늘 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도요. 본문도 뭘 말씀해? 지금이 이 육신적으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끌어모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이 예배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집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모든 누구와 돈 거래를 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이래 지금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를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에도 뭐 행정하는 사람들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막 혼자 있어도 막 좋아야 돼요. 안 좋은 환경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라. 아,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이런 문제도 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상태가 힘 있는 상태가 한 번만 그렇구나 깨달아지면은요 이제는 마치 구구단 한 번 외우면 평생 외우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내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봤고 하나님이 주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너는 행복하라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한 번만 느끼면은요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면 계속 그 영적인 상태가 힘 있는 상태로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영적 상태가 늘 저처럼 존귀함도 못 느끼고 내가 예수님이 내 힘도 안 되고 은혜 속에서 강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주는 것에 평안도 못 누리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빛을 막 힘있게 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뭐가 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중요해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느냐? 영적 상태만 힘이 있어지면은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힘이 있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직장 사람들이 저 사람 뭐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무슨 힘이 있어? 저런 일을 당하고도 다 받아들이고 저 초월할 수 있는 힘 봐.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움하잖아. 저 사람은 늘 기뻐하잖아. 모든 걸 감사하잖아. 저 사람은 뭔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느끼는 거 우리가 못 느끼나? 저 사람 뭐라고? 여러분, 막 이 영적 상태가 왜 응답보다 중요하냐면 영적 상태가 힘이 있으면요 혼자서도 좋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막 좋다가도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날이 굳으면은 꼭 지옥 갈 것 같고 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벌 줄 것 같고 날만 우중충해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요 영적 상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 자꾸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발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예, 넘어갈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반드시 우리의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아기 예수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2025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서기 어릴 땐 서기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2025년 오늘 12월 며칠이에요? 그 연호가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2025년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자, 공상의 인물이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실제 오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다 남녀 결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그렇게 와야 구원자가 돼요. 아담의 후손이면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자, 구원자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보낼 때 놀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면전에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은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거룩하심,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성자 하나님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아니면 모든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보냈다고 그래, 성경에 보냈다고 그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요? 줬다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줬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 왔으면 어떡합니까? 안 왔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요. 일단 와야, 지금도 봐요. 제가 지난주는 여기 없었잖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지, 지난 주일에는. 지금 내가 여기 왔으니까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야 무슨 일을 하죠. 오신 사랑, 성부 주신 사랑, 오신 사랑. 여러분의 인간은요, 이 사랑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오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사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면은요, 왔는데도 몰라요. 또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몰라요. 구원 받아야 되는 것도 몰라요.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죽는 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어요. 이 오신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이야, 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래 나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걸 주려고 한 거예요. 무서운 멸망당할 걸 우리가 당할 거죠 모르고 있는데, 무서운 멸망을 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목적이 그래 오신 거예요. 놀다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관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 오셔서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베푸사. 뭘 베풀었습니까? 뭘 베풀어 줬대요? 베풀어 준 게 뭐냐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구원자로 오시면 뭐 합니까?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구원의 길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베푸사 그러는데요, 일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죠. 그래, 고위중과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왜 깨뜨려지느냐 그러면요, 마귀는요, 죽음으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어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어떻게 멸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값으로 반드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못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귀는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되면은 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인간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됐던 인간에게 이제는 마귀의 권세도 멸해지고 죄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자동적으로 열려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사랑, 그리고 여러분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 누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나 죽어준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을 때에만 인간의 죄가 사죄함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죽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족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자로 오신 사랑,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보여요. 지옥 갈래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살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게요 완전히 사단의 권에 해방돼요. 이제는 사단의 권을 꺾을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사단을 무릎 꿇릴 수도 있는 권세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옥의 형벌도 제거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래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뭐라고요? 잘 모르시네. 자,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해시켜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쉽게 이해를 시켜라. 뭘로 쉽게 이해를 시킵니까? 실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이 사실을 실제적인 걸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내게 왔는가가 이 가치가 발견이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내게 그게 바로 오직이요. 그랬더니 뭐가 오느냐 그러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데 정말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바울의 이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요. 기도가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있지 않냐 하면 이거를 늘 누리는 이 속에 영적 상태가 힘 있지 않냐 하면은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고 중간에다가 끼워놓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까? 순서가 박상문 목사님 그 순서가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됐습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왜 안 나와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이것이 왜 이 중간에 들어있느냐 그러면요 늘 영적 상태를 늘 한 번만 맛보면 기도만 하면은요 이거 회복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끼어있지. 왜냐 기도 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제일 처음에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늘 입을 나불나불 하면서 그래 기도를 합니까? 희한한 하나님이네. 그러나 여러분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제가 암 걸려보니까요 24시 암이에요. 아주 암이 하루 종일 안 떠나요. 왜? 너 죽어.
암이 왔잖아. 너는 암 가지고 있어. 그게 안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그리고 구원의 이 축복에 대한 이 감동을 크게 받으면은요, 충격을 크게 받으면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 여러분 구구단을 외워요. 한 번 외우면 죽을 때까지 외운다. 운전면허를 따서 왜 운전을 그렇게 자꾸 숙달시킵니까? 한 번 운전하면은요, 제가 지금 10일 동안 모스크바에 있다. 한 달간 운전 안 하다가 다시 핸들 잡아도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금방 해요. 그래, 한 번만 맛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는 없고,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높고 대단한지.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구원받은 사람은 다 찬양할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우리 앞서간 어떤 분이 그리 찬송을 지은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괜히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심을 늘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상태만 늘 여러분, 늘 내가 존귀함을 느끼고, 그래도 예 손에 있는 은혜 속에서 늘 강하고 힘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에 주는 평안을 늘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제 모든 응답은 계속 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도, 감옥 가가지고도, 총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발견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림은 유일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한번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의 축복은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존귀함을 느끼고 은혜에서 강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교만하리만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내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가서도,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축복이 왔는가가 발견되면은요, 그래 오직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의 은혜로만 오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 영적 상태를 힘 있는 상태로 누려갈 수 있는 이 은혜 있으면은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새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새 교회를 갔다 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요, 키도 크고 덩치도 대단하고, 왜 그래? 배는 나와요.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털도 많고, 뭐 얼마나 덩치가 큰지.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럼 육신적으로 뭐 꼼짝못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는지 다음에 꼭 와달라고. 넥스트 이어. 내년을 약속합니다. 내년에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7월달 갔더니 우리가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목사님 성들 한꺼번에 모일 테니까 6월달에 좀 와달라고. 날이 따뜻할 때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왜냐면 4군데 열렸잖아요. 네덜란드도 가야 되지, 또 지중해 연안에 아나빠라고 하는 데도 가야 되죠. 사할린 위에 또 사마라 지역도 가야 되죠. 또 저 아르메니아도. 내년에는 4군데를 가야 되는데요. 참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 팀을 인도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때 어느 나라 선교사가 있으면 거 가가지고 도와주는 일밖에 안 했는데, 여기 아르메니아 선교사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계속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바글람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 교회 장로님은 자기 딸이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래요. 그래서 자기 딸을 거기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르헨티나 가면 목사님들 아르헨티나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해야죠. 그러면 이 유일성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은요, 보은 지역에 이 자리 차고 넘쳐요. 왜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 못 붙이는 거예요. 보은 지역을 복음할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의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보은 땅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